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모양으로 성공을 재지 말고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 자신을 잘 맡기는가로 우리의 성공을 재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를 순수하게 하나님께 맡긴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멋진 작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간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세상의 명성으로 사람은 움직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움직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면 산은 여전히 산으로 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도록 맡기면 산은 평지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의 대가로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22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가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가장 먼저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차례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지만 번번이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방법대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 교회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주께 허락하시면 형제들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로마의 교회의 도움으로 로마 제국 서반부, 특히 로마 제국의 끝이라고 여기던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죠. 사도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게 이 복음의 편지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전할 복음을 미리 나누고 선교 비전을 나누고자 한 것이었죠.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끝까지 순수한 신앙을 잃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25절과 27절의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본문에 보면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연보라는 것은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아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전하러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죠. 구제헌금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연보나 구제헌금을 하는 것이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사랑이 없이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몇 번은 억지로 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는 유대인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물질로 섬기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기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드린 이 헌금이 유대인과 이방 교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전하려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이고 이 돈의 궁극적인 수령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물질적인 후원도 필요하다라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함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나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향후 일정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기도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한 후 합심기도 도움을 요청하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합심해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합심기도는 위대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두세 사람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특히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방인 형제들의 이 귀한 구제헌금을 받아줄지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사역을 인정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기도를 요청하죠.
사도행전 2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서로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저희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구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자들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또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을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귀한 광흥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